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오근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책 이름을 아십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신약의 서신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입니다.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인데요. 서신의 역사적인 배경은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역사 가운데 왕래되었던 편지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설명할 목적으로,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상담할 목적으로, 때로는 교육의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무명 서신 혹은 히브리 사상이 짙다고 하여 히브리 서신이라고도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마서의 경우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서신입니다. 로마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로마 교회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존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함과 더불어 헬라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올바른 견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을 받는 곳의 지명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욱 인내하고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서신을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헛된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서신을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지내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믿음과 의로움 가운데 생활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서신을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도 순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서신을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란 이름이 의미하는 유익함이란 말을 사용하여 그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명서신 또한 히브리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를 알지 못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의 사상적인 벽행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바울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의 서신 혹은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무명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에는 일반서신, 공통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두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권의 서신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그것도 한 편지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혹은 신앙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일반서신 혹은 공통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인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흠없는 주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경건한 성품이며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인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인명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서, 인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 1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인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진리 안에 있는 신자는 서로 사랑하며 참된 지식과 기쁨 가운데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인명입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이오와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이 순회 설교자들과 다른 믿는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대접이야말로 온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귀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인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단에 대한 바른 변증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약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성경책 이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구분과 책 이름의 뜻과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더 성경에 가까워졌고요. 좀 더 친숙해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